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적 세력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바른 삶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늘 악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 악을 자극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도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자꾸 악한 생각이 나고 악한 행동을 하도록 외부에서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선한 생각하고 선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거의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5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잘 맺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근거를 향해서 우리에게 권면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속게 순종하는 것 같이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상전도 종에게 위협하는 마음을 거치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게 많습니다. 남편 사랑하기도 어렵고 아내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과 내 밖에 있는 이 악한 대적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적에서 내면의 죄를 자극하는 약한 대적과 싸워 승리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승리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내면의 죄를 자극하는 외부에 있는 악한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가 한 세 가지 정도 본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이 어떤 존재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딸도 아버지 영적 싸움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한 번씩 저녁에 커피 먹으러 가는데 요즘 아파서 혼자 가기 뭐해서 하루는 영이 데리고 가고 하루는 성인이 데리고 가고 하는데 어딘가 아랫게는 성인이 데리고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 성인이는 요즘에 하나님 만남에 대한 거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오는 거 보니까 이래저래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내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아직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도 처음 믿을 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 신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감각할 수 없는 존재들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영적인 이 존재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쉬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이잖아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권세가 뭔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잖아요. 힘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파워와는 다른 것입니다. 힘이 없지만 권세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는 교통경찰이 권세가 있잖아요. 국가의 권세를 입고 있잖아요. 이건 힘은 없지만은 이 경찰복을 입고 경찰이면 우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권세는 약간 다른 차원의 힘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적은 이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이 권세를 작동시키는 무기는 여러분, 말과 생각과 사상입니다. 말로, 그들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사람을 조종해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파멸시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대적이 심어놓은 생각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을 자꾸 자학하고 생각을 잘하니까 그 생각의 덫에 걸리면 우리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덫에 걸려들면 우리 내면의 생각이 이 악한 영들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동조합니다. 분명히 아닌데 라고 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찝찝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악의 권세자들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에 복종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창세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교묘하게 던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싸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달콤한 말로 욕망의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판단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뱀이 던진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도 폭군의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 나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자유억압자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자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도 추가시켜 버렸습니다. 그 순간 뱀은 하나님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되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거 막기 위해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거짓말장이야 하고 막 밀어붙였습니다. 그 순간 화가 무너졌습니다.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의도대로 걸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작동 방법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기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이 시대에 그대로 선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을 얽어매는 것 똑같은 작동 방법이 작동합니다. 이 세상에 약간 모습만 다를 뿐이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의 권세입니다. 결국 굴복한 것입니다. 강제로 시키지 않았으나 걸려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의도대로 또 사용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것인 양 가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뱀같이 얼마나 교묘하게 또 싹 빠져나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걸려들면은 우리 영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대적입니다. 이게 우리 대적이에요.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대적과 싸우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싸움에는 목표가 있고 단기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1차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주님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주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의 전쟁,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하하가 뱀에게 넘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숨어서 피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어요. 아담 어디 있느냐? 변함없이 찾아오셨는데 이 뱀에 넘어간 아담이 숨었거든. 하나님 피해갖고 하나님 가까우면 숨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떨어지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덮치고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해집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면 우리 1차적으로 어디 선을 지켜야 되는가? 6.25 전쟁 때 최소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반격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지켜야 될 최소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마귀의 참수와 공격에도 유혹에도 내가 주 안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최소야 지켜야 될 방어선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자극적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참수의 불화살이 우리 뒤에서 막 날라옵니다. 네가 그거 했지, 네가 나쁜 소리 했지, 네가 막 불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그래도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경륜이 많은 사람도 마귀의 거짓된 유혹과 참소를 받으면 발끈해집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을 한 깃에 안종소리 싹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지만 발끈합니다. 그러면 한마디 하게 돼요. 또 말의 화살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는 겁니다. 마음에 선뿌리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받은 상처, 원한, 사람들과 주고받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섭섭해집니다.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도 하나님이 막 섭섭해져요. 하나님한테 원망스럽습니다. 교회가 부담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마귀가 치독하게도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치독하게 지금 나를 교회에서 떨어뜨리려고 악착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기자는 마귀의 치열한 영적 공격받을 때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걸 밝혀놓고 있습니다.
시편 9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게 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참소의 불화살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 덮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안에 계속.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 취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장병병의 무장한 모습 같이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에 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려준 거예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 단어 해석하려고 너무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보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여러분,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성령, 다른 것 같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로 작동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돼, 다 같이 작동되는 겁니다. 이런 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어렵게 해야 됩니다. 복음 믿으면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음을 선언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들입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강하게 내가 구원받은 존재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다. 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늘 십자가 밑에 내가 서 있는가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어떻게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밑에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곳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으면 그 절규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외쳐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외쳐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아픈 사랑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또 길을 막고 안 들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못 들은 척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있는 그 밑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픈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가슴을 치면은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을 덜 입는 방법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 아무리 참수와 불안, 유혹 넘어가서 십자가 밑에 있는 자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신갑주는 주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권세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워 이기는 길은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누가 뭘 해도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남들이 아무리 욕하고 하더라도 교회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죠. 네가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인이냐? 그래도 내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하고 딱 붙어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을 드리게 됩니다. 악한 영이 어떠한 참소에 그릇된 참소, 욕망의 화살도 십자가 밑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을 해석하기 바랍니다. 남들이 말하면 십자가를 그리고 길 앞에 십자가를 딱 그리는 상상을 하세요. 십자가를 톡에 들으세요. 내한테 이상하게 보이면 십자가를 딱 그리고 보십시오. 내한테 막 이상한 유혹이 오면 십자가를 딱 그리고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하십시오. 판단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짓이 분별됩니다. 야, 저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야, 저거 나를 유혹하려는구나. 그러면 분별이 돼요. 나의 욕망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나쁜 놈들이 유혹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게 됩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무너집니다.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심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